그애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여기서 종결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한 사람의 시대가 다시 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음 단계의 걸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한 스텝이 된 거죠. 모세가 불순종했으면 이 한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한 스텝이 일어난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한 스텝이 일어날 텐데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종결짓고 하나님의 한 스텝이죠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스텝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한 사람과 하나님의 한 스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쭉 이렇게 긴 여정들 가운데의 한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스텝을 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스텝이 멈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완벽히 정복한 다음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 하나님의 큰 이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 메타 내러티브 이 이야기가 중단되고 400년 동안 그냥 스톱돼 있거든요.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진보된 게 아니라 그들을 깨우는데 무려 400년이 걸립니다. 잠든 백성들을 깨우는데 400년.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인력 낭비다. 하나님의 인력 낭비.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워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냥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의 빛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을 텐데 그들이 멈춰 있으면서 그들을 두드리고 깨우는 그런 일을 하는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일꾼이 필요한 때에 그들이 잠들어 있어서 잠을 깨우는 일이나 하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선지서 전체가 잠깨라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잠들어 있고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다. 너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고 깨우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도 우회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 당신의 일은 항상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홀로 일하시지는 않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를 쓰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스텝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집트를 한 번에 그냥 역병 같은 걸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경험해야, 그것과 직면을 해야,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닥쳐와야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보려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직면하고 목격을 해야 그 영광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어제 이천 지역을 제가 방문했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직원 중에 그 다문화 어떤 직원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근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지체가 또 가가지고 그것들 애써서 섬기고, 저는 이제 세종시 조서 청년들하고 신방하면서 그걸 목격했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다문화 사회로 만드셨거든요. 로마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모든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모든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지만 사실은 디아스포라죠.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모든 지역, 그리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복음 말하는 것을 딱 듣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들은 당연히 자기 초소로 돌아갔겠죠. 사도 바울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외에 아마 그들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합리적인 추측이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 자기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초청받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어제 그 다문화를 섬기고 있는 이천 지역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영광스러운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베트남 말도 해야 될 것이고, 선교사 같으면 캄보디아 말도 해야 되고 중국 말도 해야 되고, 각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국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말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그 이천 초서에 80명씩 된답니다. 80명씩. 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체들이 자기의 소중한 에너지들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그 건져 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과들, 그리고 추수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다문화를 섬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정말 그때 좀 너무 미숙해가지고 어려웠던 다문화 그 성도들이
사이에 이제 몇 년 지났죠.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이 다문화 엄마들이 그 내적으로 성숙했구나. 아마 섬기는 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성장하는 게 벼가 크는 것처럼 그냥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이 곡식처럼 아물고 이렇게 되듯이,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띄엄띄엄 보니까 그 성숙이 금방 보이는 거죠. 우리가 키우는 아이가 자라는지 잘 모르다가도 다른 사람들 띄엄띄엄 오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뭐 그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보다는 띄엄띄엄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성숙한 것들이 껑충껑충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인천 지역에도 우리 성도님이 우리 화교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신의 그 시간들을 내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섬기는 분과 같이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분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아주 예수님도 모르던 분을 침례도 받고 성경도 읽고 담배도 끊고 그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지체에 눈물이 있죠. 땀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해 놓은 우리 땀과 에너지들이 헛수고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교지에 나간다고 사실은 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거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그 변방에서 한 가정 외국인 또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 성과들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가 섬긴다고 또 성과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늘 헛수고 같은 느낌이 몇 년씩 이렇게 들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 가서 그 모든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저도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하나로서 거기에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띄엄띄엄이라도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소들은 본초소에 비해서 이 다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도심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 더 많이 다문화 이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번 컨퍼런스 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다문화였다.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지의 잡다한 민족들의 구성원들도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되기 위해서 할례 문제도 그리고 절기 문제도 그리고 먹는 문제도 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이 특성은 그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끼리끼리 모이지 않고 다 뒤섞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탁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다문화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초소도 그렇고 인천, 이천, 그리고 순천, 그리고 서울
이런 모든 초소들이 이런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출산율을 스톱시키셨죠. 이제 거의 뭐 전 세계 최고의 이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이 인구가 줄고 있는, 저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출산율이 멈춰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열방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열방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처음에는 뭐 깜짝 놀랄 일이고 희한한 일로 보였지만 지금은 점점 더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애 하나 더 놓기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 육신에 뭐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이 열방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투신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이 시대가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더 많이 주목해야 될 일, 무슨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안 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향해서 고민하고 땀 흘리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요즘엔 하나님께서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종시 초소 주변에도 다문화, 특히 이제 우즈벡,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거든요. 안 될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를 주시해서 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 세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번 세대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해야 되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전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응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폭발적 인구 성장을 주셨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오는 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모세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일과 여호수아 시대의 일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죠. 우리는 전 시대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시대마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지만 모세의 시대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대할 만하죠. 어떤 면에서는
모세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구나 슬플 수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 보면 모세가 범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지 못했던, 모세는 사실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하거든요.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호사 세대가 모세보다 더 훌륭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소명은 그들에게 맡겨졌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영광을 맛보는 거죠. 여호사 세대는. 그러면 우리는 전 세대를 부러워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뭔지 주변을 돌아봐야 되죠. 2000뿐 아니라 우리 3, 4교구 지체들 주변에서도 너무 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이코스 안에서 그리고 이 교구 안에서 서로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더 불타오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될 때 우리는 그 쉽게 되는 일을 하찮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쉽게 하는 거는 기름 부음 때문일 확률이 많고 학군단이나 YMC를 섬기실 때 아이고 내가 한 서너 명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니 이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간다고 제가 그 자리에 간다고 목사가 간다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붓고 계시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은 기름 부음 때문이지 그 일이 쉬워서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더 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오이코스별로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맛집 같이 찾아다닌다고 이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제일 우리가 주 안에서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소명을 같이 질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협력하고 할 때 진짜 영적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하루였지만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체와 내가 함께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지체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체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 기름 부음에 충실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이십니다. 섬길 수 있는 이게 지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주변에 돌아보면 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땅끝에서라도 불러서 만나게 하십니다.
땅끝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소통하시고 모든 환경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안에 머물러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단계를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할 수도 있을 만한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이 자연스럽게 여호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자요. 이 모세에 대한 설명이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사람이 친구에게 대함같이 그렇게 얘기했다. 친구와 얘기할 때 정말 격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했던 사람이 모세죠. 이런 사람이 특별히 잘 서지 않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받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해 볼 만하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면해 볼 만하고. 그런데 모세가 이런 것을 누렸다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디 같은 경우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모세만큼 경험하겠나? 모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분에 넘치게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원하고 바라시면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대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구약시대는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은 모든 성도에게 오늘날 부어져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 이게 많은 경우에 파묻어져 있죠. 순종을 통해서 이것들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있는 이 산이 있거든요. 턱.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딱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못 넘어오고 이건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정말 이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이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죠.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였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모세에게 약속해서 나타내셨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를 정결케 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여기에서 흠모하고 바라고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삶에 이것이었구나. 그야말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모세의 하나님이 곧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큰 능력과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적 위치에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적 위치에서. 우리의 복음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복된 소식. 그것을 전할 때 하늘의 능력이 같이 뒷받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다가 실패 많이 해보셨죠? 이게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대단히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광고 드린 것 같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일을 두려워 주춤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위대한 삶을 견인했던 성령께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위대하십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하셨던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삶도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주님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치유를 축복합니다. 충만을 축복합니다. 완전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 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